지금부터 2023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해 첫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해 2023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전에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것들은 모두 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2023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을 마무리할 때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첫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2023년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들과 인사 나눌까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예. 2022년을 돌아보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만 그랬겠습니까? 모든 여러분들도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겪고 또 그렇게 보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정말로 실감나는 한 해였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좋은 일이 더 많은 사람도 있고 나쁜 일이 더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 동안의 제 일정표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제 일정표에는 별의별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디를 갔다 올 때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 내용까지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정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쁘게 살아냈을까? 정말 바쁘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정신없이 보낸 한 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바빴기 때문에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의 얘기를 통해서 2023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은 정말로 혼란스러운 시대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로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무슨 원수라도 진 것처럼 허구한 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러자 그때의 제사장이 엘리였는데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하고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이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다고 다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근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내세운다면 그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될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설마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지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법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하고 맙니다.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하고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고, 아들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마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나라 전체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의 계속되는 그 괴롭힘 때문에 너무나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도 드릴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으니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야말로 삶도 괴롭고 마음도 고달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의 그때의 그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무엇 하나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코로나 때문이다, 그렇게 핑계를 대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힘든 상황이 와도, 정말로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맞습니다. 교회 못 간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마저 깨진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는 핍박이 가장 심했을 때 가장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사를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교회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가장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짜 신앙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코로나라는 아주 정당한 핑곗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된 것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그런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을 탓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신앙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환경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모두들 기독교가 어렵다고 하는데,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진짜만 남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만 남을 것입니다. 진짜는 끝까지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경과 신앙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신앙의 상태는 자기가 제일 잘 알죠.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때로는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교회 생활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인가?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지 못해서 성도들에게 미안한가? 정말로 그렇다면 그분은 신앙적인 사람이죠. 신앙이 살아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여건이 나빠서 우리의 신앙이 엉망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내 신앙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신당에 있는 신상들이 깨지고 우상들이 부서지고 사람들은 병에 걸려서 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언약궤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암소 2마리로 해서 벳세메스까지 끌고 가게 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벳세메스의 암소 얘기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니까 암소 2마리가 언약궤를 끌고 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부숴서 장작으로 쓰고 암소 2마리를, 수레를 끌고 온 암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의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자, 그렇게 선포를 하고 금식과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때는 이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금식 기도를 하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떱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7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거의 전멸시킬 정도로 그렇게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2절, 이것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은 히브리어입니다. 에벤은 돌 또는 바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에셀은 야샤르의 목적격인데 야샤르는 도움, 돕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역하면 도움의 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2022년을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것은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힘들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로 인해서 힘을 낼 수 있었고 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때로는 힘들고 실망스럽고 스스로에게 화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옮긴 후에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모든 신상들을 이스라엘 전역에서 전부 걷어가지고 산산이 다 조각을 내서 부숴버립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우상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면 이런 고난이 없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심만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신상들을 다 회파를 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겠다고 미스바에 모여서 미스바 대성회를 열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살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을 만큼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절망과 좌절의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움은 닥칠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불평했겠지요. 옛날에 언약궤를 뺏기기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같았으면 또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사무엘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무엘 7장 8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투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신앙이 엉망일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군대를 흩으셨습니다. 큰 우레를 바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승리를 기념한 돌을 세워놓고 그 돌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입술을 열어서 말 한마디 뱉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부탁을 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해도 좋습니다. 자기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도 좋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3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2023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할 때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무엇인가를 세워놓고 또는 하나님 앞에 기념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2023년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손가락질도 당했고, 때로는 손해도 보았고, 때로는 욕도 먹었고, 때로는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2023년에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에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쁨의 날 주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아멘.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아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12월 들어서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올해는 웬일인지 말씀이 자꾸 사역에 관계되는 말씀, 사명에 관계되는 말씀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서 혹시 말씀을 받아보고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보고 이런 생각이 들면 어쩌나 염려를 했습니다. 왜 내 신앙이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주마가편이라고 했습니다. 달리는 말이 직진한다고 잘하고 계시니까 더 2023년에는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는 것. 정말로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을 이렇게 선정했다는 것,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 오늘이 주일이죠. 집에 가셔서 쉬시고 11시에 신년 감사 예배 드린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도 후에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해 첫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